오늘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놀라운 발명을 한 사람이나 또 창조적인 길을 개척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다 사랑의 권세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전환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서 음성 보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루게릭병을 걸린 어머니를 둔 아들이었죠.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기에 어머니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씩 발견하였고, 이것이 이제 기업이 보스턴의 한 기업이 투자해서 수많은 목소리가 없는 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생성하고 소통하는 데 돕고 있습니다. 중국의 첸신싱이라는 사람과 미국의 리치먼드 라이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팔이 없었어요. 그런데 팔이 없는데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양육하여야 됐습니다. 팔이 없으니까 양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냐? 바로 발로 자녀를 양육하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팔 없는 이 장애 부모들이 발로 아이를 양육하는 훈련과 체계를 발견하게 되었죠. 리 콕스라는 아버지는 실제로 장애 아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맞춤형 자전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게리라는 사람은 이 뇌성마비를 가진 아들을 위해서 특수 설계된 자전거를 창조하였고, 그리고 이 자전거는 똑같은 장애 아이들에게 수많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위대한 창조에는 사랑을 위한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사람의 소식이 들립니다. 야,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이게 한두 번이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양한 병든 자들이 예수께 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소문이 들음이 믿음을 낳는다고 이제 이들의 마음에 이 믿음이 생깁니다. 야, 내 친구가 있는데, 사랑하는 내 친구가 중풍병으로 지금 몇 년째 일어나지 못하는데, 야, 이 예수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가 이 내 친구를 꼭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소문은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소문은 빠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께 가면 나의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유명한 맛집 프로그램에서 저희 마포 지역에 있는 맛집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갖고 TV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며칠 뒤에 한번 가봤는데, 점심에 줄이 거짓말 안 하고 100m를 서 있어요. 오그라져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기다려서 먹어 하다가 좀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가자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 2시간 동안 기다려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네.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도 이렇게 절망했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수고하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이 들것에 매어서 친구를
예수가 있는 곳까지 10km, 20km, 30km를 걸어갔을 텐데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집 주위에, 특히 문 주위에 가득해서 정말 들어갈 수가, 문조차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전철로 통학을 했는데요. 여러분 옛날 전철 기억나십니까? 전철에서 차량이 갔다 왔다 하면 저는 아주 가끔 두 발이 붕 떠 있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려야 되는데 도저히 문까지 갈 수가 없어서 못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중풍병자들이 들 것을 가지고 친구를 그 문 앞에, 그 집 문 앞에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아무리 소원이 있더라도 포기를 하게 되죠. 아니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한 번 실패하면 우리가 자신을 믿고 또 할 수 있어 도전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3번 실패하고 또 7번 실패하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밀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이 속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들은 포기했을까요? 오늘 결론은 우리 다 알겠지만 결국은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 앞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 친구는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고 그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집까지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갔겠죠. 몇 시간씩 기다렸겠죠. 그럼 도대체 이 중풍병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앞으로 데려간 사람과 그 사랑과 수많은 사람이라는 문이라는 그 장벽 앞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이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가면 치유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집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당연하죠. 이것이 문의 용도니까요. 집은 그렇게 설계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 주임의 사람이 많지 그 집 뒤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레드오션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문 뒤편으로 가더니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서 지붕까지 올린 후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친구를 메워서 예수 앞으로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이게 창의력입니까? 아니 이거 무모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창조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방법으로 남이 알려주는 정답으로 그 집의 설계대로 문으로만 들어간다면 그게 창의력입니까? 정답으로 시도해서 창의력이 나올까요? 아니 왜 문으로만 들어가?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붕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굴뚝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창의력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집은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아니죠. 지붕이 아니라 흙과
집과 흙으로 엮은 것이라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의 집이라 뜯어내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지붕에서 뜯어내면 예수님의 지금 말씀 가르치는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집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막 뭔가 떨어지더니 뻥 뚫립니다. 하늘이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이 마치 미션 임파서블의 한 영화 장면처럼 들것에 매여 쫙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겠죠? 야, 꼭 저래야 되냐?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무모하게 해서 고침 받아야 돼? 아니 그렇게 남의 재산을 손상시켜야 되냐고. 아니죠. 그렇게 해라도 고침 받아야죠. 아니 고침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었잖아요. 물론 남의 지붕을 뜯는 것은 미안하겠지만, 하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서 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까지 나중 지붕은 돈 주고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특히 대한민국 청년들이나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창의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카이 대학만 들어가야 합니까? 왜 200대 1, 300대 1의 경쟁은 뚫고 꼭 대기업 고시만 붙어야 합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수백만의 청년이 똑같이 한 문을 향해만 가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의 실패자를 낳는 이 사회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지붕이라는 그 문이라는 그 수많은 경쟁을 뚫어내지 못하고 이 지붕이라는 두터운 기득권을 뜯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 외에, 정답 외에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무모하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킨 모든 혁신적인 사람들과 기업은 이 무모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무모함은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 특히 인류를 위한 사랑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고 대학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범석 쿠팡 의장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6개월 만에 중퇴했을 때, 사업한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로켓 배송이란 기존 질서를 파괴한 배송 시스템을 시작했을 때 다 망할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단 몇 년 만에 지붕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을 다 통폐합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가솔린 엔진의 효율성에 집착했을 때 그는 전기 차를 만든다고 시작했습니다. 모두 무모하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주가 총액은 미국의 모든 자동차들의 주가 총액보다 합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일반인의 우주 여행을 시킨다고 할 때, 그 인공위성으로 스타링크를 만든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모든 전쟁이 그 스타링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창의력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답이라는 문으로 향해서 경쟁할 때
지붕을 뚫어보는 무모함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발상의 전환이요, 그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문이라는 그 좁은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올까요? 무모한 발상의 전환, 도전 정신, 넓은 시각은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고 어떤 권세냐는 것이죠. 다시 오늘 중부병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중부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과연 믿음만으로 고친 걸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고 믿음이 없으면 남들이 하기 싫은 길을 가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께로만 가면 병은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무모한 발상의 전환, 그 창조력은 어떤 권세에서 나왔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으면 무조건 다 되는 마치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고, 사랑이 있기에 2000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시대의 창조를 주도해 왔습니다. 사랑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그 무모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애틋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무모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모두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아픕니다. 죽습니다.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요새 나오는 그 신약을 한 5천만 원 하는 신약을 맞추면 이 아이는 삽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신약을 그것을 정말 맞으면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안 맞출 겁니까? 불가능하죠. 이틀, 2, 3일 만에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집을 두들려서라도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서라도 5천만 원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인간의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 앞에까지 왔는데, 저 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만 가면 분명히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야죠. 그러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몰입도가 깊습니다.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는 넓은 시야가 있습니다. 때론 무모하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도저히 포기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생각을 해 몰입하다가 지붕이라도 가자. 지붕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그 창의력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창조적인 길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열렬한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넘어 아프고 어려운 자녀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진정으로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포기하는 자리에서 무모한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그 믿음과 사랑으로, 기독교에는 반드시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 그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한 번의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정답을 기대하고 있죠. 어떤 정답입니까? 이거죠. 야, 내 병에서 중풍병자야. 내 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병고침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발상에 전환을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뭐야? 아니, 병 고치는 사람한테 왜 죄 사함을 얘기해? 21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누가 능히 하나님 왜 죄를 사할 수 있어? 예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지난주 석양 예배 때 제가 이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지금 진짜가 이게 상상입니다. 우리 제 앞에 이 다리를 못 쓰는 장애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둘 중에서 제가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선포하는 건 쉽습니다, 제가. 말로는 무슨 말 못하겠어요. 뭐 죄사해지는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진짜 기적을 창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리들이 보니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때는 굉장히 무덤덤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병을 고쳐서 그가 상을 들고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집중을 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에만 집중하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아플 때는 그 아픔에만 집중하고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상처를 당했을 때는 그 나의 상처받음에만 집중합니다. 그거에 초점을 줍니다. 지금 가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들,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 질병이 나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질병이 나으면 또 다른 질병이 걸릴 수 있고요. 이 문제에 나도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실은 인간의 문제는 이 모든 문제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
사실 이 죄라는 큰 쳇바퀴 안에 있을 뿐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해도 죄라는 인간의 굴레에서 열심히 돌며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문제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질병은 치유하는 자도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누가 필요할까요? 어떤 창조자가, 어떤 권세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먼저 그 죄를 사하시고 그제야 선포하시는 거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병 고치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권세라고 할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놀라운 창조적 발상을 하게 되었나요? 창조자이고 전능자이고 거룩한 자가 가장 작은, 가장 낮은 죄인이 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제일 창조 이후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인간을 구원하는, 피조세계를 구원하는 그 열심과 노력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땅의 수많은 제국들을 몽둥이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도 해보고 심판도 해보고 그들을 수많은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보고,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을 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의롭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창의적 사건을 발생시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제2창조죠. 바로 하늘이 뚫리고 이 땅에 천국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이란, 신성이란, 영원이란 그 지붕을 뚫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가장 낮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1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와 사람을 창조한 것이라면, 바로 그 피조세계가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2창조가, 놀라운 창조가 있습니다.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가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자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자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누구도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이 창조와 피조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자가 피조 세계의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것, 그렇게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권세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병과 아픔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세인 줄 믿으십니까? 진정한 우리가의 권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임을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아이와 자녀를 사랑한다면,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까지 장애물이야, 그까지 세상 사람들의 모욕쯤이야, 그까지 세상 사람들의 비방쯤이야, 그까지 지붕쯤이야, 뚫어서 예수의 앞으로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앞으로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떠한 죄도 실패도 죽음조차 놀라운 창조적인 사건이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권세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붕을 뚫어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상동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적들을, 사람들을, 지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 상동을 너무 사랑하기에 마음 한편에는 가슴 시린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다. 물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 다시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돼. 다시 예수 믿으면 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십자가 앞으로만 가면 돼. 이렇게 우리 안에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상동이라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문틈에서만 아둥바둥 하고 사는 자들이 아닌 우리도 눈을 열어 믿음으로 이 사제의 권세자이신 그 놀라운 예수의 사랑으로 제2의 상동을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